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 감사절이 돼서 이렇게 아마 가족들과 만남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친지분들, 또 친구분들과 함께 이렇게 추수 감사절 보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 단순히 소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떠한 수단만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믿음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기록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자주 이렇게 성경을 대해야 하는가? 그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믿음의 능력과 실체가 이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하다 이런 말을 해요. 정확무오하다. 한치의 오류나 실수가 없이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한 대략 14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이 기록한 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 사람이 보고 들은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시해 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중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그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메시아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중심에 거할 수밖에 없느냐? 그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처럼 멀리 계시고 존엄한 하늘에만 높은 보좌에만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엄하게 뭔가 너희들이 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엄벌을 하고 심판을 하고 이렇게 무서운 분, 경외해야 될 정말 우리와 거리가 있는 먼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셔서 세심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약속된 메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냥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신성,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는요, 많은 기적과 능력이 수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또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꾸짖으시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보통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과 개미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의 깊은 창의력과 사람의 깊은 뜻과 의도를 개미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하찮은 개미가 사람의 깊은 그러한 의도와 이성과 지식의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개미는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개미의 그 간격, 그 차이, 사실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인간의 그 차이와 간격은 사람과 개미보다 더 놀라운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의 기적과 능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체계예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받아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이해되고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 있는 자만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나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이다, 기적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이성과 상식으로 보려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들은 성경을 자신의 과학적인, 이성적인 틀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성과 과학을 벗어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지 않는, 자신의 머릿속에 그 한계로 들어와야만 이해되고 믿는 이러한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주의,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운데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어떤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어떤 것은 허구고 신화적인
그러한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것은 그들이 믿지 못한다 주장을 해요. 또 처녀인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어떻게 처녀가 결혼도 안 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해? 이거는 신화적인 얘기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주장이 맞을까요? 이들은 홍해를 건넌 것이요. 지금 그들이 여기 성경에 지명이 나오죠. 오늘도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그 홍해가 아니라 홍해 북쪽에 있는 물이 낮은 이 갈대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 이렇게 그들은 학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져서 벽을 만들어서 200만 명이 어떻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상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분석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정말 관해서 이러한 지명에서 고고학자들이, 여러분, 이 고고학자들 가운데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분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고고학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위치, 그 지명에서 정확히 정말 그 홍해 바다 밑을 이렇게 탐사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애굽 사람들의 군사 무기들, 이 병거의 그러한 바퀴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고고학자인데도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면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이 기적과 능력은 반드시 이 성경 말씀처럼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단순한 바람이나 소원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는 능력이고 기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뭡니까?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내 자아보다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딱 한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민 생활, 어떠한 삶의 생활들을 살아갈 때 믿음 따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영역 따로, 내 삶에 따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믿음에서 얻어지는 바람이나 소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의 종교 생활이지, 우리가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이런 거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삶 자체가 바로 믿음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깨달아지지 않는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 멀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좋은 한 예가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되고 아멘하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피스메이커, 정말 화평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는 가정을 서로 원수로 만들어서 가정을 띄워놓고 파괴하는, 마치 가정 파괴범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예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합당하지 않다, 이거 옳지 않다, 너희는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정확무화하다, 분명히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다 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정을 존중하고 가정의 아름다운 화목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믿음은 단순히 어렵고 힘든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소에도 진행되는 삶의 영역에서 그 믿음의 가치와 본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이렇게 살지 말고 평소의 삶에서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히 보이는 혈과 육, 어떤 인간의 관계나 정의 문화 이런 것에 잡혀서는 안 되고 이걸 초월해야만 진정한 믿음의 세계, 믿음의 본질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바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받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교훈을 또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측근, 가족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본질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가까운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독립해서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본문의 요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으로 그것을 삼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저 혈과 육에 갇혀서 믿음의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없다,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믿음은 단순히 다른 종교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믿음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 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어요. 그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기도해놓고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권념하사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 가게 했는데 갑자기 방향을 돌리더니 홍해 앞바다에 그들을 떡 갖다 놓습니다. 앞에는 죽음의 바다처럼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양옆에는 믹돌이라는 거대한 천연벽이 막혀 있어요. 뒤에는 최신 무기를 무장한 그런 애굽의 그 군대들이 죽이고자 쫓아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진퇴양난, 도간에 든 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됐어요. 홍해 앞바다로 몸을 던질 수도 없고
양옆으로 그렇다고 벽이 막혀서 피할 수도 없고 뒤에는 그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났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답이 안 보여요.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타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이 홍해 앞바다와 같이 정말 예기치 않은 이 어려움을 아마 만나본 적이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다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보기를 원하세요. 평상시에는 믿음의 그 능력과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홍해 앞바다에 딱 맞다 들였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녔던 그 믿음의 본질이 거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죽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면서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 위기의 절대절명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갈라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감히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 깊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걷게 하실 것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누가 기대했겠어요? 반면에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만드는. 그들은 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게 되는. 애굽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확신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자 하는, 그저 형편과 상황에 밀려가서 그것이 기회라고 쫓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걷게 하실 거다, 통과하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받은 메시지가 뭔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모세는 지금 바로왕 앞에서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 보면 이 모세에게 바로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흘길. 왜 사흘이라 그랬을까요?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허락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흘길 3일이에요. 3일 가는 그러한 시간,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로 입장에서 사흘길 3일 정도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올 수 있는 거리, 요 정도니까 안심해서 그래 가도록 해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정당한 속임수다, 바로를 안심하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3일길이란,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애굽 사람들이 종살이했던 라함셈이라는 그 라함셈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홍해 앞에 이르는 시간이 바로
사흘길, 3일 딱 걸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요 2개월이라는 것은 라암셈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2개월인데, 라암셈에서 바로 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 거리, 바로 요 거리가 바로 3일길이에요. 3일길. 라암셈에서 숫곳의 이 홍해 앞바다에 건너기 전까지의 거리가 3일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 앞까지의 거리, 거기까지 그들을 갖다 놓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 홍해를 건너는 사람과 건너지 못하는 자, 바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3일길,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흘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흘길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처한 상황과 환경, 여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가지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를 자꾸 언급하면서 애굽 생활이 이랬는데 이렇고 과거는 어떻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고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신세를 지금 비관합니다. 그들이 업격결에 이렇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무리와 함께 출애굽을 했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따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그들의 삶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습니다. 언제는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놓고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그때 화려했다, 이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를 이미 다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런데 당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저 과거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러한 사흘길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요, 사흘길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사흘길을 통과해서 믿음의 순종을 이뤘던 사람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째로 보면 그들은 주님 앞에 먼저 가만히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서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이 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2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면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환경이 바뀔 때, 상황이 바뀔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는다는 건 물론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겠어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어요? 어떠한 일을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섣불리 해결하려고 덤벼들다가 마치 정글의 늪처럼, 여러분 이 늪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 늪은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영화나 얘기를 들어보면 몸을 스스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밑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러죠. 다른 사람이 나를 빼내줄 때까지 가만히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있으래요. 내가 살려고 막 몸부림쳐 보면 점점 밑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어요. 온전히. 출애굽기 14장 13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보라. 뚫어지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봄의 원칙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얼마만큼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바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오는 그 군대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최신 무기를 가지고 죽일 것 같이 의기양양해서 살기등등해서 죽이려 오는 그 애국 군대를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라본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모세는 붙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고 서 있어서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 여러분, 그게 14장 1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홍해는 여전히 죽음의 바다처럼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홍해가 완전히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홍해 바다에 발을 담갔을 때 홍해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쫙 깔려진 다음에 그냥 평탄한 길이 된 다음에 가면은 좀 더 여러분 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뭡니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멋지게 지팡이를 쫙 앞으로 착 뻗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면서 이 갈라진 바다로 척척척척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본래의 모습은 순서가 달라요. 백성들을 먼저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후에 비로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순서. 무슨 의미예요?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출렁거리는 홍해 바다에 발을 담가야만 비로소 그 바다가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믿음으로 발을 담근 자. 여러분, 물론 그 뒤에 꽁무니에 쫓아오는 200만 명이나 되는, 여러분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맨 앞에서 홍해바다에 뭐를 먼저 발을 담근 자가 있는가 하면 맨 뒤에 다 갈라진 다음에 그저 남의 뒤 꽁무니 쫓고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느 사람이 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담근 자만이 와, 하나님 정말 놀랍게 살아계신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더 깊이 체험했을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죄악이 난무했던 애굽 땅에서 해방돼서 이제 나와서 무언가 나름대로 잘 되어가고 나름대로 형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통해서 우리에게를 돌리시더니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죽음의 바다 앞에 떡하니 우리를 갖다 놓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게 됩니다. 사흘길 안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 또한 홍해를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해 앞바다에 있을지라도 혈과 육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럴 때 홍해 바다가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죽음의 바다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하며 그 발을 담글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말로만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를 가르치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이 홍해를 함께 믿음으로 건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